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이번 이번 주까지가 이제 1월이라서 복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호 교수라고 울산대 석조학부 교수이고 철학자이면서 아주 탁월한 인문학자죠. 인문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참 재밌죠. 보통 보면 제목 이름이 큽니까? 책 제목이 큽니까? 책 제목이 커야 되는데 여기는 참 이분이 워낙 탁월한 분이고 그런 분이어서 이름을 아주 크게 쓴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참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사서 읽어봤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구한 복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복에 대한 문화, 물론 이제 동양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죠. 이 동양권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참 너무나 이제 좋아하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복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라고 이렇게 인문학자가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요? 전통적으로 추구한 복은 나를 원으로 해서 어떤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주의적인 복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어떻습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구하는 복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복 받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그렇죠. 그게 좋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뭐라고요? 초월의 부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절대 진리에 대해서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이 세상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오직 추구하는 복의 전통적인 복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탁월한 통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제 21세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양의 복을 보면요, 물론 이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그죠? 내 것만 이렇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여하고 나누고 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부자 순위가 좀 바뀌었지만 적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최고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는요, 돈 번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류가 나에게 기회를 준 거다. 그래서 뭡니까? 엄청나게 나누고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의 나눔 가운데는 타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이 있다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초월의 부재. 그러니까 절대 진리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그죠? 영원한 그런 가치, 그죠? 그 가치까지 품는 그런 복이 정말 참된 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참 보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해져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찬양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뭡니까? 그렇죠? 그 명품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거, 그런 것, 다른 사람이 안 타는 좋은 차, 넓은 집, 그렇죠? 멋진 요트, 이런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치를 자꾸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난감은 최고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이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서는 이 장난감은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것만 있으면 가장 큰 이곳이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만족합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요즘은 키덜트라고 해서 그렇죠? 어렸을 때 워낙 못 가지고 놀고 그래서 어른들도 그런, 장난감을 많이 수집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장난감 이상의 그 가치를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화려한 것들, 그렇죠? 반짝반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 그렇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만족하면서 살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은 알게 모르게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에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그 당시 다윗 시대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쯤 되는 사람이 레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죠? 참 이런 진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리로다. 그렇죠. 자,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아삽의 시편 73편은 여러분 기회가 되면 73편 한번 오늘 이제 대략 살펴볼 겁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한번 전반적으로 73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73편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앙의 의문과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과연 진짜 이 복은 누가 받는 건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다 먹혀 들어갑니까? 이게 다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뭐예요? 의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때요? 훨씬 더 복을 받고, 그렇죠? 더 건강하고, 더 멋있게. 심지어 사기꾼들이, 그렇죠? 사기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왜 교만한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형통하는가? 그렇죠?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왜 고난도 덜 당하냐? 그렇죠? 머릿속에 시큼한 연기라고. 아삽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현실을 보니까 뭐예요? 이 아삽이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그 곤란한 일에 겪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자기의 그 주먹을 의지하고 자기의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현실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빨간색 한번 4절부터 뭐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의 태양도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슴이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데, 그렇죠?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죠? 이 건방을 떨고 이게 교만한, 그렇죠? 인생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당신은 예수 믿는데 왜 그러고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고귀한 그 신앙의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렇죠? 그 기름짐과 그 피둥피둥한, 그렇죠? 그 단백질 덩어리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한번, 그러게 이것을 보면서, 자, 이렇게 이제 그가 한탄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여러분, 그렇죠. 참 이런 인간적인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이런 갈등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다면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죠. 자, 이런 어떤 그 갈등들, 이런 회의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죠,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위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시며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짝짓을 아침내 끝장을 맞자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고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요? 마침내 어떻게 하니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십시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내 정말과 느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디 들어가니까요?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란 것이 뭐냐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그리고 또 성전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그 마지막 그 결론에 대한 너무나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같은 그렇죠. 현실의 그런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악인의 이제 대반전에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거기서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확장을 맞지.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을 한낮 꿈처럼 그렇죠. 우리가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꿈 때문에 그 현실의 삶을 날마다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꿈은 뭐예요? 꿈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야?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고 정말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그것은 한낱 뭐일 뿐이다? 꿈일 뿐이다. 그들은 지금 꿈꿀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어디에 있다? 주님, 그렇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규정되는 것들,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지난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신의 약단 거기 보면 처음에 성경책을 주니까 그 젊은 장교가 뭐라고 합니까? 이 무슨 이거 말 같지 않은 미친 소리를 써놨냐? 이거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뭐 무리를 걷고 이건 뭐예요? 불쏘시개로 이렇게 태워버릴 그런 아주 반동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가치가 뭐예요? 세상이 절대적인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표방하는 이 가치는 온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은 영원하지가 않죠. 이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이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없어질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할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었을 때는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에 갇혀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뭡니까? 어떻게 하죠? 아, 영원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보이는 가치, 그것을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쓰레기 같은 책 아니냐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성경이 그게 무슨 책이야? 그거 뭐 사람이 만들었지, 사람이 썼지 라고 그렇게 폄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아, 이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그렇죠,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그렇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때때로 좀 불편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나오죠. 뭐라고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입니다.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배울 만큼 배우고 한 그런 사람인데, 아니, 나를 무슨, 한 마리 짐승이라니. 그렇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자, 우리는 나는 정말 먼지도 티끌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가 고백합니다.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큰 사상적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이성의존 사색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색은 뭐죠? 계시의존 사색. 이게 말이 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뭐 잠깐만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성의존 사색은 뭐예요?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일반 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하르낙이라든지 볼트만 이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계시의존 사색은 뭐예요? 복음주의자들, 개혁주의 철학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예요? 거기에 대해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칼빈이라든지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성의존 사색을 하는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날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결론이 날까요? 안 계신다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기본적인 철학이 추구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성의존 사색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계시 의존 사상. 이 계시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것들의 사상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철저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세상을 끝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아무런 공로 없다. 아무런 자격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독생자,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 그것을 아멘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주인공이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 의존 사색,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뭐예요? 황홀경에 들어가서, 그죠? 신비한 어떤 접합을 해서, 그죠? 막 방언 막 가다가, 이렇게 이제 입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렇죠? 그 말씀을 늘 어때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이 이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는. 물리적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렇죠?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올 때 뭐예요? 훅탁이라 그러죠. 요즘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가지고 다녀요. 저만 해도 성경이 여기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보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전에 얘기할 때 성경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만 주일날 와서 딱 이제 주일날 한 번 보고 딱 모셔다 뒀다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이니까 어떻습니까? 훅 불어서 탁 털어가지고 또 교회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갖다 놓고
이따가 또 먼지 쌓이면 또 훅 불고 탁 털어가지고 교회에 또 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넌센스입니다.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볼 수 있도록 눈을 돌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 읽었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올해는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이따가 또 앱을 깔아드리겠지만, 앱을 처음에 까실 때 여러분 몇 번 넘겨서 보면 찾아가지고 앱 찾기에서 성경 그렇게 하면요 그거 꽝입니다. 죄송합니다. 딱 보면 첫 화면에 어떻습니까? 첫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가면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첫 화면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주고 성경만 깔아라 그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화면에 적어도 터치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라. 그리고 성경을 가급적 이렇게 성경책으로 읽는 것 추천드리고, 가급적 직장에도 하나 있고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하나 있고,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한 권밖에 없다 그러면 부지런히 가지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그게 번거로우면 가정용 한 권, 직장용 한 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자꾸 노출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거리를 그렇게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거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보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보니까 잘 됩니까? 네. 김주선님 너무 크게 다 대답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그렇죠? 모든 것들을 또 하지만, 그러나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지 않는 그 삶과 그 인생의 허무함과 그 덧없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뭡니까? 올해는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제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결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십시오. 저는 짐승 같아서 내 기분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필코 도와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 중의 복인데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뭡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내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세상이 뭡니까?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복입니까?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두 번째 어떤 복입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석과 분깃이 되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면, 그렇죠. 하나님만큼 든든한 의지가 되는, 요동치 않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요동하고,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모든 것들은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렇죠. 반석이시오. 그렇죠. 영원한, 세상에 잠깐 있다가 마는 그런 어떤 몫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어려움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려움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피난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올 2026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